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출신의 소설가이자 시인 중에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 스티븐슨은 사람 안에 존재하는 두 자아를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통해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속의 지킬 박사는 법학자이자 의사로 등장합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각종 선한 일들과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함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과 인정을 한 몸에 받는 저명 인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지킬 박사의 내면에는 상반된 또 하나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껏 죄를 짓지 못하고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이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또 하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오랜 연구 끝에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리하는 약을 개발하게 되고, 그 약을 먹으면 얼굴과 몸이 변할 뿐만 아니라 아주 괴팍한 괴물과 같은 성격을 지닌 존재로 변하게 되는데, 그 바뀌어진 존재에 하이드, 미스터 하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밤이 되면 밤거리를 종횡무진하며 밤새도록 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착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낮에는 지킬 박사의 이름으로 천사처럼 살아가고, 밤이 되면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악마처럼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순된 삶, 이율배반적인 삶, 이중적인 삶을 스티븐슨은 자신의 소설을 통해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천사처럼 착하고 순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딱 걸리게 되면 악마처럼 돌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당황하게 만드는 천사와 악마의 두 가지 얼굴의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는 존재가 또한 우리가 아닌가, 우리 또한 부인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천사와 악마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으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공존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속성과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갈등하고 있다
갈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어인데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칡나무와 등나무는 그 줄기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칡나무의 줄기는 항상 나무를 감고 올라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가 하면 등나무의 줄기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은 방향이 아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게 감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성령과 육체의 갈등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명백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고 심히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와 죄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표현대로 한다면 이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와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내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며 내 속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육체라는 것은 사람의 몸, 신체,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살피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송태근 목사님의 해설이 저에게 참 설득력 있고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분의 설명을 빌어서 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눈, 코, 입, 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사람이 사람 구실하며 살려면,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그 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자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육신은 사람의 몸, 신체,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를 바로 육신, 육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몸, 바디,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상황을 바로 육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PPT로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죠.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가 구약 성경인지 혹시 모르신 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선지서 잘 안 보시게 되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엘서 2장,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만민에게 라고 할 때 만민 앞에 번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번호를 따라 성경책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그 만민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로 풀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육체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육체에 부어주심으로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한 구절만 찾아본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파라라는 말은 누군가의 곁에, 누구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의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보혜사가 성령으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시대 때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라고 합니다. 고대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의해 심하게 추궁을 당해서 스스로 변호할 만한 힘이 전혀 없을 때 피고는 파라클레토스를 자기 옆에 둘 수 있었는데, 그 자기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친구를 그 법정 자기 옆에 오른쪽에 두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역할, 대신해서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PPT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이 두 마음이 갈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민 속에, 참 마찰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죄의 나쁜 습관들,
자기 중심성,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본능, 탐심, 탐욕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어렵지 않게 배우는 죄목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체가 불편해지고 육체와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열매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열매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15가지 육체의 열매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기 마련인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인가 하면 22절 2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몰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참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여러분 그런 정의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희락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 희락. 야,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화평을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오래 참음이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죠? 자비란 상대의 필요를 볼 때 선하게 충족시켜 주는 것. 양선이란 겉모습과 속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닮은 것. 충성이란 하나님께 성실하는 것. 그리고 온유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절제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라고 엘리사 몰건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이 정의가 그 어떤 추석책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열매에 대한 정의보다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힌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중한 기도 제목이 저에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혀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24절, 25절에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이 5장을 끝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살아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성령을 열매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설명을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 두 번째는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요 세 단어가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 born again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가능한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은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영아기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중생한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머나먼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중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성화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는 삶,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는 삶을 통해 성화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은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중생과 성화의 여정을 마친 후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서 완성이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청교도 설교가는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 있고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아주 난폭한 짐승 한 마리가 새 창살 안에 갇혀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짐승을 가두고 있는 쇠 창살이 굵어지고 촘촘해져서 그 안에 있는 난폭한 짐승이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 조용히 갇혀 있는데, 비록 성도라고 할지라도 정규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소홀히 되어지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그 짐승을 가두고 있는 쇠 창살이 가늘어질 뿐만 아니라 듬성듬성 틈이 넓어져서 그 안에 있는 흉측한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육체를 거스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열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가지 육체의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 한 주간에도, 아니 이 2020년 이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맺고 거두게 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